역대하 27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읽고 말씀 나눕니다. 요담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여루사요 사독의 딸이더라.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여호와의 성전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고 백성은 여전히 부패하였더라. 그가 여호와의 전 윗문을 건축하고 또 오벨 성벽을 많이 중축하고 유다 산중의 성읍들을 건축하며 숲을 가운데에 견고한 진영들과 망대를 건축하고 암몬 자손의 왕과 더불어 싸워 그들을 이겼더니 그 해에 암몬 자손이 은 100달란트와 밀 10,000고루와 보리 10,000고루를 바쳤고 제2년과 제3년에도 암몬 자손이 그와 같이 바쳤더라. 요담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바른 길을 걸었으므로 점점 강하여졌더라. 요담의 남은 사적과 그의 모든 전쟁과 행위는 이스라엘과 유다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요담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5세요 예루살렘에서 다스린 지 16년이라. 그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하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비교적 짧은 이야기가 오늘 27장에 등장합니다. 이름은 요담이라고 하는, 우리가 어제 보았던 우시아의 아들, 나중에 10년 동안 나병에 걸려서 혼자 외롭게 별궁에서 지내야 했던 그 우시아의 아들입니다. 아버지가 일찍이 그렇게 되는 바람에 15세부터 25세까지 아버지를 대신해서 사실은 정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른 나이에, 15세면 좀 이른 나이에 속하죠. 이른 나이에 아버지가 별궁에서 문둥병에 걸리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일을 맡게 되고, 그리고 아버지 돌아가신 다음,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25세에 왕위에 올라서 16년 동안 다스렸던 그런 왕입니다. 그런데 참 흥미로운 기록을 오늘 2절에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그러니까 모든 것이 요담은 정직하고 바르게, 우리가 흔히 표현하기를 바른 생활 사람이라고 하는 것처럼 행했습니다. 아마도 그것은 그가 자기 아버지를 보면서 느꼈던 어떤 레슨이었고 배운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랬으나 여호와의 성전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고, 뭐뭐 했으나 뭐뭐 했다라는 말은 이 양쪽이 반대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는 정직히 행했습니다. 도덕과 윤리 면에서는 별로 흠잡을 데가 없었습니다. 그 사람은 어디 갖다 놔도 거짓말하는 사람이 아니야. 그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이야 라는 그러한 성향을 가진 사람이 요담이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흠잡을 데가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이 사람을 뭐라고 할 그런 근거가 없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왜 안 들어갔는지를 여러분은 아마 이미 짐작하실 겁니다. 자기 아버지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원래는 들어가지 말아야 될 성소 안까지 갔다가 거기서 바로 지성소 앞에 있는 분향단에서 자기가 분향하겠다고 그렇게 했다가 하나님의 치심을 받아 문둥병이 걸린 걸 보고 일종의 트라우마가 생긴 셈입니다. 무서운 일이다. 성전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굉장히 두려운 일이다. 그래서 그는 성전에 아예 발을 들여놓지 않았습니다. 멀찌감치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고, 멀찌감치 자기 이름을 빌어서 제사는 드렸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는 일을
즐거워하지도 않았고 또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즐거워하는 자기의 일반 일로, 기본적인 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이 사람의 생애는 우리가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지만 혼자 외롭게 하나님과도 적당한 거리 두고 백성들과도 적당한 거리 두고 오로지 왕으로서 내 할 일만 한다. 나 건드리지 마라. 나도 너희들 건드리지 않겠다. 오늘 그 다음에 이게 바로 그 얘기입니다. 백성은 여전히 부패하였다. 백성이 부패했는지 안 했는지 내 타치하지 않겠다. 나는 정직하게 내 일을 할 테니 너희도 나에 대해서 뭐라고 하지 마라. 그리고 나도 너희들에 대해서 뭐라고 하지 않겠다. 너무 독특한 캐릭터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참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구나.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우리 주변에 보면은 많지는 않아도 있을 수 있습니다. 남에 대해서 뭐라고 말도 안 합니다. 그렇다고 남이 말하는 거 별로 신경 쓰지도 않습니다. 오로지 자기 하고 싶은 일과 자기가 해야 할 일에 대하여 집중하면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의 생애는 어떤 의미로 보면은 참 자기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살면서 살기 때문에 행복하고 나름대로 성취를 갖고 살아가는 삶이 있지만 한편으로는 만약에 이것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어떤 사람이 또는 어떤 영적인 관계에서 그 일들을 본다면 이분은 이걸 좀 해줬으면 참 좋을 텐데 이분은 참 이런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면 참 좋을 텐데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좀 발전시켜 나갔으면 참 좋았을 텐데 왜 이것을 그는 끝까지 거부하고 살았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를 강성하게 축복해 주셨다는 데 있습니다. 6절에 보면 나오죠. 요담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바른 길을 걸었으므로 점점 강하여졌더라. 자, 하나님 묘하신 분입니다. 하나님과 가깝지는 않았지만 거리를 두고 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애썼던 모세의 율법을 지키려고 애썼던 왕이기 때문에 그 왕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약속대로. 부모의 마음이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한편으로는 안타깝습니다. 가까이 와서 자기 딸이, 자기 아들이 가까이 와서 친하게 지냈으면 참 좋죠. 더 아름다운 관계고 더 아름다운 그러한 일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도 그 아들을 향하여 아들이 정직하게 살고 자기 일을 하고 자기의 책임을 다할 때 그 아들에 대하여 사실은 여전히 사랑하고 돌봐주고 있는 아버지의 마음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탕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탕자가 돌아와서 아버지께 제가 죄를 졌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품꾼의 하나로 써달라는 말도 못합니다. 떠나기 전에는 품꾼의 하나로 써달라고 해야 되겠다. 돌아와서는 아버지 앞에서는 품꾼의 하나로 써달라고 말도 못 붙입니다. 그게 진정한 죄인의 모습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면하기 전까지는, 진짜 대면하기 전까지는 조금이라도 여지를 남기지만 하나님을 대면했을 때에는 여지가 남아있지는 않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아들이 돌아와서 아버지의 품에 안겨서 다시 아들로 회복이 되었을 때에 첫째 아들이 화가 납니다. 분노를 품습니다. 아버지 앞에 따집니다. 제가 아버지를 위해서 정말 정직하게 행했습니다. 최선 다했습니다. 땀 흘렸습니다. 저 아들이 허랑방탕하게 사는 동안 저는 아버지를 위해서 일했습니다. 그런데 내 친구들을 위해서는 염소새끼 한 마리도 안 잡았더니
저렇게 아버지 재산을 다 허비하는 아들이 왔을 때 송아지를 잡고 온 동네 잔치를 벌이다니요. 이게 무슨 일입니까? 화가 나서 그 아들에게 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얘야, 만약에 아버지가 그런 말을 들었다면 아버지에 대한 공격이죠. 아버지와 거리를 두고 있는 이 첫째 아들이 아버지를 공격하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아버지에 대한 권위의 도전이고 아버지의 사랑에 대한 의심이고 아버지로부터 멀리 있는 그 아들의 마음이 거기에 고스란히 녹아있는 그러한 태도에도 불구하고 얘야, 내 것이다, 네 것이다. 하나님께서 오늘 요담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왕들의 쭉 볼 때에 이스라엘 왕들 다 썼고 악했습니다. 유다 왕들 보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 면에서나 또는 백성들을 위하여서 일하는 정말 애쓰는 면에서 몇 안 됩니다. 맨 나중에 보는 요시아나 히스기야나 그리고 다윗 정도 딱 세 사람만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 온전한 마음으로 따라갔고 백성들을 부패한 데서부터 끄집어내려고 애썼던 왕입니다. 딱 세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외에 5사람 정도가 부분적으로 앞부분에 잘했다가 뒤에서 넘어지고 또는 여러 스승이 있을 때에는 잘하다가 넘어지고 요담처럼 온전하지는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거리는 두고 있다 할지라도 그래도 정직하게 행하였던 그런 왕들이 5왕이 있습니다. 이 일들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신 내용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이들의 생에 대하여 얼마나 자기 자신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애쓰는 그 아들에게 자비와 은혜를 베푸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솔로몬과 그리고 다윗에게 말씀하기를 내 아들이라고, 내 아들로 삼겠다고, 너 왕위에 있는 모든 자들을 내가 아들로 어답트하겠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답트했기 때문에 그 어답트한 그 아들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그런 눈치만 보여도 하나님께서 너무 마음이 기쁘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오늘 요담의 이야기가 그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전달해 줍니다. 하나님은 늘 찾으시고 늘 이 세상을 두루 감찰하시면서 누가 나를 향하여 마음을 두고 있는가, 누가 나를 찾고 있는가에 대하여 많이 신경을 쓰십니다. 오늘 이 요담에게서 우리는 한 가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셨지만 요담이 조금 더 나갔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요담이 하나님을 찾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리고 백성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기 위해서 정말 뭔가를 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 열심을 가지고, 정직한 열심을 가지고 그가 그 열정을 여기에 쏘았으면 정말 얼마나 좋았을까. 그 다음에 보면 그 아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오는 것 고사하고 저 멀리 가버리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여전히 부패하였다는 말은 아버지 때 부패하였다는 것이 아들 때 부패했고, 그 부패한 것이 요아스 때, 그 다음에 아하스 때 완전히 썩어서 문드러지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부패는 그때그때 제거해야 돼요. 그때그때 계획을 해야 이게 암이 되지 않고 썩지 않습니다. 결국은 3대째 부패한 것이, 아니요, 그 이전부터 부패한 것이 28장에 가면 완전히 썩어서 없어지는 것을 봅니다. 저는 여기서 사도 바울의 고백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평생에 빌립보서에서 나와 있는 것을 자기의 삶의 모토로 삼았습니다. 나는 내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붙잡으려고
그 목표를 향하여 부지런히 달려간다. 뿐만 아니라 그는 자기 자신을 얘기하기를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킨다. 친다는 말은 엄밀하게 말하면 굉장히 센 말입니다. 몽둥이로 치는 거나 채찍으로 치는 것을 말합니다. 왜 자기 자신을 쳤느냐? 사도 바울은 오늘 요담과 비교해 봤을 때 요담은 적당한 거리를 두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더 깊어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봐주셨고 그를 강성해 주셨지만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적당한 거리를 두는 것을 마음에 힘들어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주님께 가까이 가기를 원했는데 늘 그를 걸고 넘어지는 게 있었습니다. 병으로는 그의 사탄의 가시가 그를 걸고 넘어졌고, 다른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그의 마음속에 있는 자랑이었습니다. 그의 마음에 있는 교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기본적으로 그가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웠기 때문에 지식적인 면에서도 교만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위치 면에서도 교만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인이 된 다음에도 많은 기적과 많은 은사와 많은 영적인 경험을 했기 때문에 교만해질 수 있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그는 자기가 그리스도를 아는데 제일 방해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사람마다 그리스도를 아는데 방해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그게 결국은 우리 주님과의 관계에서 이게 방해가 되는구나. 내가 이걸 자꾸 하나님 아버지 앞에 놓고 기도하면서 이것을 쳐서 복종시키지 않으면 이것 때문에 계속 걸려서 넘어져서 결국은 주님과의 관계에서 거리를 두고 늘 평행선을 유지하다가 그냥 끝나겠구나. 그 트라우마 같은 요담에게는 자기 아버지가 문둥병에 걸려서 성전에 갔다 문둥병에 걸려서 돌아왔기 때문에 성전에 가는 것이 그 마음속의 트라우마였기 때문에 그거를 좁히려고 하지를 않았습니다.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건너가지 않았습니다. 선을 긋고 건너가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선을 긋고 건너가지 못하게 만드는 그것을 자꾸 넘어가서 그리스도에게로 가까이 가려고 했었습니다. 그것이 곧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육체적으로는 사탄의 가시였고, 왜냐하면 하나님 이게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인데 이게 병들면 남들이 볼 때에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라고 하는 걸림돌이었고, 또 하나는 그가 이제까지 많은 기적과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많은 하나님의 영적인 내용들을 가르쳤던 이 모든 것들이 교반이 이 안에 같이 있으면서 그의 마음속에 내가 이걸 쳐서 복종시켜야 되는구나. 그래서 그런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위하여 그 길을 방해하고 있었던 선을 넘지 못하고 너 이만큼이야. 너 넘어가지 마. 너는 그 정도면 돼. 그거 더 이상 할 수 없어. 그렇게 그 정도 알면 됐지. 그 정도 기적을 해보면 됐고 그 정도 일을 했으면 됐지. 라고 하는 그 선을 그는 넘어가서 아니야.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싶어. 아니야. 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없으면 못 살아. 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과 사랑과 진실한 관계와 끊임없이 대화하고 끊임없이 얼굴을 보고 끊임없이 주님과 교제하는 그 깊은 관계로 그는 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를 맡고 있는 것들을, 교만한 것들을 쳐서 그리스도 앞에서 회개하고 고백하고 또 그리스도를 알기 위하여서 주님을 바라봤던 생애를 살아갔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선을 긋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람마다 다른 선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배운 지식 때문에 신앙생활 다 40년 했어. 어떤 사람은 다 많이 공부했어. 어떤 사람은 내가 할 일은 여기까지, 이것만 할 거야. 어떤 사람은 게으름의 선을 긋고, 어떤 사람은 삶의 자기 습관에 이제까지 쌓았던 선을 긋고, 이러한 선을 긋고 더 이상 넘어가지 아니하고 그 안에서만 왔다 갔다 하다가 생애를 마칠 때 우리의 삶이 만약에 주님께서 보시면 너 그때
나를 좀 더 알았으면 참 좋았을 뻔했는데 왜 그렇게 안 했느냐? 내가 그렇게 기회를 많이 줬는데 너는 그 기회를 다 날려버렸더라.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았겠었다 라고 하는 그 평가를 듣기 전에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우리 주님을 더 알기 위하여 주님이 주신 기회 동안 그 선을, 여기서의 선이라는 건 내가 그은 선을 말합니다. 내가 그은 그 선을 넘어서 저서 복종해서 좀 더 깊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여러분의 생애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유담이라고 하는 왕을 생각해 봅니다. 자기 아버지가 성전에서 잘못된 행위를 하다가 문둥병에 걸린 것을 보고 너무 두려운 나머지 그는 성전을 멀리했습니다. 비록 정직하게는 살았지만 평생 동안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에 거리를 두고 살았던, 한편으로는 좋은 왕이었지만 한편으로는 우울한 왕이었고 한편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무언가 문제가 있었던 왕이었음을 생각해 봅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과의 관계가 어떤지를 생각해 봅니다. 과연 주님과의 관계 속에 우리가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자꾸 선을 긋는 것이 무엇인지, 어디에서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깊어지지 못하고 벽에 막히고 있는지, 막다른 골목에 도달한 것처럼 더 이상 발전이 없는 것인지 우리 주님 앞에서 곰곰이 생각하고 그 부분을 쳐서 복종시키며 주님의 은혜로 회복해가며 고쳐가며 우리 주님과의 관계가 깊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교통하시는 역사가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많은 기회들, 아직도 남아있는 시간들, 우리가 무언가 주님 앞에서 참으로 나를 쳐서 복종시켜야 될 그런 것이 있다면 기꺼이 주신 주님의 은혜와 능력과 기회를 따라서 그렇게 하기를 소원하며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종들 위해와 주임제 희스교회 위해와 이민교회들과 한국교회들과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